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요.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외면하시는, 주님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부류의 사람은 회당에서 나온 사람이었고요. 또한 한 부류는 우는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와 지체를 향한 긍휼함이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소식을 전합니다.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참,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구죠? 아이의 아버지.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가장 괴로운데 이들은 그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장 괴로운 사람을 앞에 두고는 그 아픔을 외면한 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없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형제와 지체를 향한 긍휼함이 없으니까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그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는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우는 자들 가운데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했다고요? 비웃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앞에 있는 회당에 나온 사람들은 이들이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런 방구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야이로에게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는데 그 우는 자들 가운데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하니까요. 이 아이가 일어나는 이 현장 속에서 주님은 누구만 같이 갑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와 그 부모만 데리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실은 이 말씀에서 보면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뭡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를 향한 지체를 향한 긍휼함이죠.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이 제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를 향한, 지체를 향한 긍휼함,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 두 부류의 사람, 회당에서 나온 사람들과 우는 자들은 주님이 같이 일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와 지체를 향한 긍휼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자취를 할 때 우리 한 학번 선배님이랑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그 선배님이 교회 사임하는 날 쓰러지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기계에 의존해서 기계적으로 살아있지 사실은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은 독자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저희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어머니가 아들 손 꼭 잡고 우리 아들 살아난다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다고 그러면서 계속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이 기억나요. 그런데 그 현장에 그 누구도 병원 관계자분도 그렇고 찾아오신 사람들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비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기다려주고 또한 도저히 기다려주지 못할 때는 설득하면서 위로해주고 설득하는 것이 응당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긍휼함이 없으니까 사실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면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는 자들 가운데는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지체와 형제들이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시고 이런 사람들과 일하지 않으시더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했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만 해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죠?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렇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실 수 있으신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여러분 이것을 합치면 무슨 얘기냐? 내 주인 다윗이 살아있는 것처럼 누구도 살아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살아있다고. 여러분에게 되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살아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만큼 누구도 살아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기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만으로도 대단한데 그 능력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라고 했죠. 이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인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요. 이 말씀은 사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은 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이 일이 되어진다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데 다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요.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7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2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열거되는 것이 뭐죠?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을 열거하는 가장 끝에 무엇이 소개되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럼 그 끝에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앞에서 계속 열거되는 것들이 뭐예요? 기적이죠. 그러면 가장 끝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되죠. 우린 이 사실을 인정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무엇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그것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점점 더 이 기적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육체의 기적을 보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영으로 죽어있는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영으로 안 못 보는 자가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져 보게 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들리지 못하던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고 영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 같은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뛰어다니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했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져 오면요. 여러분 여기서 열거하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은 다 여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죠. 왜냐하면요. 여행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 전도 여행자들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이것은 여행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은 사실은 무슨 일을 맞닥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전도자들이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전도자가 이 전도 여행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결은 뭡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비결은 이들 전도자들이 누구만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의 아니게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산을 향한다라는 산이라는 글자가 우리는 한글 성경 그냥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글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산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공동번역 성경에는요. 내가 이 산 저 산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산을 둘러보는 거예요. 이 산, 저 산을 둘러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훨씬 더 중요했는데 산이라는 것은 고지를 의미하고 요새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산을 점령하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고요. 이 산이 둘러쳐 있기 때문에 나는 요새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를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저 산들, 요새와 같은 저 산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요? 비록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 산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경남 창원을 가면요. 그곳에 군대 무기를 만들고 보관하는 탄약창, 정비창 이런 곳들이 그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근데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6.25가 터지고 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군수 물자잖아요. 그런데 창원은 지역을 가면요. 창원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아주 그냥 평지로 돼 있지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과거에는 무기가 다 곡사포라 그래서 이렇게 휘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산 바로 옆에다가 부대를 지어놓으면 포에 맞을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것이 요새다 해갖고서 창원에 그런 군 무기 부대들이 이제 많이 밀집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시편 기자도요. 이 산들이 나를 보호하는 요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전도자가 이 전도 여행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 내가 갖고 있는 배낭과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이 아니에요. 이 전도 여행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지팡이나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양식이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뢰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싸움이었다.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여러분 이 경우 보통 여행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들 중동 지역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행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전통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제가 울산에 처음 왔을 때 저를 본 교인들이 서로 저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으셨죠?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전통이에요. 오래도록 내려온 전통인데 심지어 이슬람 지역에서도 여전히 그 전통을 지켜요. 처음 오는 외부인이 나그네 여행객이 그 지역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얼른 달려가고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왜 초청을 하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여행객을 대접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천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았고요. 그 전통이 내려오면서 여전히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도요, 여행객을 접대하는 것을 무엇을 접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천사의 복을 받는다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중동 지역 시골에 가면요, 우리 신학교 동기가 이제 선교팀, 단기 선교팀으로 이란에 갔는데요. 이란 지역 이제 시골 마을에서 전도를 하려고 갔어요. 거기 마을 사람들이 한 분이 초대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며칠 있으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냐, 이 사람들이. 손님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손님이 요구하는 걸 다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 신자인데 여기에는 기독교 선교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면요, 그분이 이슬람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기분이 안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그대로 다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자신을 믿지 않지만 믿는 척 연기를 해줘요. 그 정도로 손님 대접에 대해서 아주, 지금 아무리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중동 지역에는요, 그 전통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전도 여행객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요, 서로 먼저 봤다고 다투는 일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전도 여행객이 그렇게 왔는데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우리 집에 가자 했는데 나중 온 사람이 와갖고는 더 좋은 집에서 제의를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양쪽 집을 비교해 본 다음에 가게 되니까 그렇지 못한 집, 거절한 집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복음 전도자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복음 전도자가요, 형제와 지체를 구분해서 보려고 상대하면 안 돼요.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구분하지 않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곳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떠나야 돼요. 또 당연히 형제와 지체를 보고 대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두리번거리고 더 좋은 집을 찾듯이 형제와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두리번거리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왔는데 가고 보니 집도 안 좋고 대접도 안 좋고, 그런데 막 이게 여기저기서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막 잡아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잡아 끄는 집들을 보면 좋은 집들이면 이 전도 여행자가 두리번거리다가 더 좋은 집에 가버리면 그렇지 않은 형제와 지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전도자들이 형제와 지체를 우리가 두리번거리면서 판단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전도 여행이 앞에 있는 4절까지처럼 서로 우리 집으로 오라고 환영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5절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던 두 번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소돔 고모라였고요, 다른 하나가 사사기의 베냐민 기브아였어요. 원래 원칙은 나그네가 오면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하나가 소돔 고모라였고 또 다른 하나가 사사기의 베냐민 기브아였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는데 나그네만 대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공통점은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악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소돔 고모라와 같은 악한 일들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히려 여행객들을 괴롭히고 여행객을 죽이고 하는 일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가 일어나갖고 베냐민 기브와 마을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와 사람들을 안 내놔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기냐? 한 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하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싸움을 잘하는 지파가 어디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마을이 어디냐? 베냐민 기브아. 그런데 그 베냐민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사울왕의 고향.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몸집도 크고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검증되는데 거기에 베냐민 중에 베냐민 기브아라고 하면 이미 얘기 끝난 거예요. 몸집도 큰 사울이 베냐민 중에 베냐민인 기브아 출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에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하면은 단순히 영접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똑똑똑 네 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면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즘은 바뀌었을 거예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예전에 전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뭐죠? 일주일 동안 교육하나요? 그 할 때 전도 훈련하면요. 다행히 저는 그런데 저희 갔다 온 열심히 있는 교사들이 거기 갔다가 오히려 어린이 전도협회를 안 갔어요. 여기 혹시 관계자분들 계시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거기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요. 2명이 짝지어서 띵동 띵동 아파트 누르잖아요. 네 하고 문을 열면 한 분이 안녕하세요 주님을 살아계시고요 전할 때 한 분이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나 같아도 교회 다닌 나 같아도 네 하고 문을 열었는데 한 사람은 안녕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얘기하는데 한 사람 옆에서 중얼중얼대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나 같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방식은요 2단에게서 배워야 돼요. 2단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띵동띵동 네 선생님 잠시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러면서 아 됐어요 하고 문 닫으려고 그러면 발을 내밀어서 문을 못 닫게 하는 아시죠?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그런 얘기 안 해요.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지금 날이 많이 더운데 물 한 모금만 달라고. 그때 겨울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영접지 않고라는 것이 단순히 띵동띵동 저 불교예요 하고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문제 있는 집단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방을 못 구해서 말구유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과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악하였는지를 상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어떤 형제와 지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여겼어요. 우리 한국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중동 지역과 이들 문화에서는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이 소돔과 베냐민 기브아였는데 성경에는 다 가장 최악으로 악한 지역이었더라.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안 믿어요 하고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이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말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우리와 상관없다 하면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상관없다 하고는 이것이 행동하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이방인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른 진짜 이유는요. 우리도 전도를 하면 영접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어떤 경우는 계속 전도를 해도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때에 이 다음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예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간다라는 것이 이방인처럼 여겨서 우리가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족속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거절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떠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떠나왔는데 거기서 결실을 맺는 경우들이 이제 보게 되죠. 다들 그런 것들 경험하시잖아요. 전도하고 전도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결실이 맺혔더라. 다들 그렇게 전도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고향 친구하고 고향에 있는 교회 동생이 생각나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창 뜨거울 때 고등학교 친구한테 만날 때마다 아는 거라고는 예수님에 대한 것밖에 없는데, 전하면은 이 친구가 막 거절하고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니까 딱 결혼을 해갖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사님이 됐어요. 물론 짝퉁 집사님인데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짝퉁이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와,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친구는 교회 동생이었는데 교회 나와라 하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안 나오다가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한참 지나서 건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오던 애가 간증을. 근데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에 누가 나왔다고요? 제 얘기가. 건너. 여러분은 저를 위아래로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건너 들었는데, 아이고, 그때 그래 수고했던 것이, 그렇게 마음 상했던 것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뭐예요? 여러분, 발에 신의 먼지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결국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에서 제자들이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수님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이 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 모습이요,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자는요, 단순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고 예수님처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전도자예요. 결국 보니까 이것이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모습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렇죠.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듯이 우리를 통해 이 형제와 이 지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소망 잃은 여인에게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에게 우리 주님처럼 두려워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이것이 복음 전도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나가는 것이 전도자가 아니라 예수님 같이. 우리 예수님은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능력 때문에 문제와 병이 치유받았는데 우리에겐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 줄 믿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주님을, 이렇게 소망 잃은 형제에게 그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이런 형제와 지체에게 그 주님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영혼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혼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 데려올 수는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 12를 전도 여행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전파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전파는 철저히 주님의 능력과 권위로 하는 사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나 두버롯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냐 하지 않냐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자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들에게 참 소망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소개하며 살리는 귀한 은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와 지체를 구분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원한다고 잠시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전도자 제자들처럼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는 지팡이와 우리에게 있는 몇 푼의 돈과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 있음을 주님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살아계신 주님을 의뢰하기 원합니다. 이 사역에, 이 사명에 감당하고 이겨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도자들은 형제와 지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형제와 지체를 동일하게 바라보며 그들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참된 전도자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울산 수합교회가 형제와 지체를 구분하지 않게 하시고 위와 아래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좌와 우를 나누지 않는 이 교회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도자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결국 이들의 한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닮아가 우리는 주님처럼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 형제와 지체를 데려오게 하시고 소망 잃어가는 이들에게 참 소망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우리 형제와 지체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며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 전도자들과 이 교회를 통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역과 사명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능력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 사역과 사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도자들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팡이와 전대와 아버지 두버롯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며 보내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형제와 지체를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지체들이 우리 교회가 위와 아래를 나누지 않게 하시고 좌와 우를 구분하지 않게 하시며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사
똑같이 보고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섬겨주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전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참 소망 되신 주님께 형제와 지체를 주님을 소개하여 그들에게 참 소망을 알려주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이 주를 만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잃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영적으로 안 못 보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통해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지체들을 써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